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우리의 몸과 영혼을 지켜주시어 오늘 이 시간 예배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로 나아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종려주일 우리가 이 예배를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 지은 우리의 죄를 진심으로 참여하며 사죄의 은총을 구하는 침묵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정죄당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와 죽음의 세력에서 해방시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지금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는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날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오늘 종료주일을 맞아 주님을 경배하며 나아갑니다. 저희 죄를 구하시려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그 사랑을 다시 깨닫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질서와 인내와 사랑임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행복과 영광을 추구하며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땅은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해 고통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전염병을 물리쳐 주옵소서. 이 땅을 고쳐주소서. 영혼을 소망하는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겸손히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옵고 정결하게 하사 주의 백성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음을 믿고 간구합니다. 주님, 하루빨리 거룩한 주님의 전에서 예배드리며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사랑으로 교제하는 기쁨과 행복의 일상들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께서 동행하사 영육의 강건하심과 선포되는 말씀이 은혜 충만케 하사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하게 하사 이 위기를 잘 극복하게 하옵소서. 인간의 연약함을 알게 하시고 일상의 주님의 섭리임을 깨닫고 교회를 섬기며 교회의 부흥을 이루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구해 주시고 사이로 청선해 진정 백성을 섬길 수 있는 바른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사 나라의 평안을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이전의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부활하심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나 어젯밤에 잘 때 한 꿈을 꿨네. 그 옛날 예루살렘 성의 곁에 섰더니 하나하나 이들이 그 묘한 소리로 주 찬미하는 소리 참 청하도다. 천군과 천사들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치료하시는 주님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참 아름다운 봄날입니다. 이 봄의 기운이 오늘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은 그러나 코로나19를 넘어서는 그러한 새로운 창조의 힘을 우리 가운데 가득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종료주일 아침을 맞이하면서 제 안에 한 시가 이렇게 떠올랐어요. 정호성 시인의 봄길이라고 하는 시인데요,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봄길이 되어 끝없이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강물은 흐르다가 멈추고 새들은 날아가 돌아오지 않고 하늘과 땅 사이의 모든 꽃잎은 흩어져도 보라, 사랑이 끝난 곳에서도 사랑으로 남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사랑이 되어 한없이 봄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저는 이 봄길이라고 하는 이 시를 가슴에 이렇게 묵상하면서 주님이 생각났어요. 주님이야말로 봄길이셨지, 이런 생각이 제 안에 들더라고요. 주님은 길이 끝난 곳에서도 길이 되어 주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사랑이 끝난 곳에서도 스스로 사랑이 되어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신 분이십니다. 그 주님이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아내, 남편, 자녀, 부모님에게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봄길 같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봄길 같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갈릴리교회 모든 성도들은 봄길 같은 사람들이에요. 길이 끝나는 그 자리에서 길이 되어주는 사람들, 사랑이 끝난 그 자리에서도 사랑으로 남아있는 이들, 바로 갈릴리교회 성도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가장 먼저 행하셨던 그 사역을 기록하고 있는 그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전을 정화하시는 작업, 그리고 병자를 치유하는 그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언뜻 보면 이 두 사건이 전혀 다른 사건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두 사건은 하나로 만납니다. 바로 주님의 이 치유 사역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 보여주는 놀라운 사건임을 알게 되는 것이죠. 먼저 이 성전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치유 사역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병든 성전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주는 그런 내용인데요, 여러분, 영적으로 가장 무서운 질병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전이 병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이 병이 드는 것만큼 치명적인 영적 질병이 또 어디 있겠어요? 성전이 어떻게 병이 듭니까? 성전이 본래의 성전의 모습을 잃어버리는 순간 성전은 치명적인 질병 속에 자리하고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성전이 더 이상 성전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지 못한 모습을 보시면서 그 성전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이런 장면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흔히들 이 사건을 성전 정화 작업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지요. 당시는 6월절이었습니다. 그래서 흩어졌던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먼 곳에서부터 재물을 가지고 온 이들도 많이 있었을 텐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재물을 드려야 했기에 때로는 그 재물이 가져오는 과정에서 손상을 입기도 했기 때문에 어떤 이들은 성전 안에서 재물을 사서 온전한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했던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게 되니까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데, 당시 기록에 의하면 이 비둘기 한 쌍의 가격이 당시 시중가의 무려 80배 이상이나 그렇게 비싼 가격으로 팔렸다는 거예요. 또 성전세를 내야 했는데 이 성전세를 로마의 황제의 상이 그려져 있는 로마의 화폐로 낼 수가 없으니까 유대인의 화폐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유대인의 화폐로 이렇게 환전하는 과정 속에서도 환전상들이 너무 많은 이득을 챙기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입성한 주님께서 그 모습을 바라보고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니까 분노하셨다. 그래서 주님이 이 환정상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이 상을 둘러 엎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생애 중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감정을 폭발하시면서 이렇게까지 분노한 사건을 보셨나요? 언제나 주님은 인자하셨고, 언제나 주님은 사랑이 많으셨고, 마치 주님께서 모든 것을 포용하고 모든 것을 품는 그런 하야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신 그런 분으로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런데 그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분노하시면서 분을 폭발하는 장면을 보면서 우리도 충격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의 성전이 병이 들어 본래 성전의 모습을 잃어버렸을 때에 주님의 마음이 그만큼 고통스러웠다라고 하는 장면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보게 되니까 주님께서 그들의 상을 둘러 엎으시면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1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어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오늘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구나 라고 하는 안타까운 절규에도 같은 이런 말씀을 그들에게 주님께서 행하셨어요. 주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성전에 관한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 가운데 예언해 주셨죠. 이사야 56장 7절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의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그만 이 성전에 기도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주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너무 가슴이 아프셨던 거죠. 가슴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심지어 분노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성전이 강도의 구렬로 바뀌는 거는요, 한순간입니다. 아무리 거대하고 아무리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전이라 할지라도요, 기도가 사라지는 순간 성전은 강도의 구렬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성전의 기도가 사라졌나요? 이유는 하나예요. 바로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욕심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잖아요. 물질에 대한 욕심, 그 욕심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영적인 관계를 단절시켜버리게 되는 거죠.
더 이상 이 사람들이 물질에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왜 성전에 모였나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모였는데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물질이었다는 거예요. 오직 하면은 비둘기 한 쌍의 가격을 80배 이상이나 그렇게 비싼 가격으로 거래하면서 이득을 챙겼을까? 여러분, 옛말에 중이 제사에는 관심이 없고 제밥에만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말을 사람들이 했었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관심을 갖는 순간부터 한순간에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도 기도가 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기도의 줄을 놓치신 이들이 있습니까? 한번 영적으로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는 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품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보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어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는데 성전된 우리가 강도의 구렬이 아니라 거룩한 기도의 집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네.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더럽히게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를 멸하시리라 말씀하여 주셨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종료주일 아침 하나님의 성전된 여러분의 삶이 강도의 구렬이 아니라 기도의 집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의 가정이 강도의 구렬이 아니라 기도의 집으로 세워지는 거룩한 성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 육체의 욕망, 물질에 대한 이 욕심을 제어하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순간, 한순간에 강도의 구렬로 전락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오늘 이 종료주일 아침 비아 돌로로사 십자가의 그 길을 향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성전된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 자신을 정화시키시고 치유하여 주시는 이런 놀라운 사역을 행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터치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을 만나면 그 순간부터 그렇게도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아갔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변화돼서 이제는 그런 것들에 대한 가치를 더 이상 갖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의 문이 열리게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이죠. 오늘도 그 주님의 치유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 오늘 말씀을 보게 되니까 성전을 정화하신 이후에 주님께서 곧바로 맹인과 저는 자들을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마태복음 21장 14절에 나오는데요, 함께 읽어봅니다.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옴에 고쳐 주시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죠. 주님은 우리의 육체의 질병도 치유하여 주시지만 동시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까지도 치유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눈이 있어도요, 모든 걸 보고 사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평생을 육신의 눈을 가지고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영적인 세계를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죠.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의 영혼에 띄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니고데모 같은 사람, 대단한 사람이죠. 유대인의 관원이었습니다. 선생이었어요.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님이 거듭나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을 때 그 말의 의미를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 나이에 다시 어린아이가 되어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할 정도로 영적인 눈이 뜨여있지 못한 사람이었죠. 여러분, 아무리 부자면 뭐합니까? 아무리 학식이 많으면 뭐합니까? 여러분, 아무리 지위가 높으면 뭐합니까? 평생을 육적인 눈만 가지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 삶이야말로 안타까운 삶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너무 안타까운 모습으로 그에게 뭐라고, 네가 유대인의 선생이면서도 이 사실을 모르느냐.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뭐냐면 너는 영적인 소경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닐까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요, 영적인 눈이 띄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이전에는 육적인 눈을 가지고 육적인 것을 바라보고 육적인 생각을 가지고 육적인 판단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이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그 순간부터 변화가 나타나는데 영혼이 뜨이기 시작하면서 영적인 눈을 가지면서 영적인 생각을 품게 되고 그때부터 영적인 판단을 하고 영적인 삶을 살아내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사실 우리 모두는 다 영적인 소경이었고 발이 있어도 우리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는 영적인 저른발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이제는 다른 사람의 도움과 다른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만 살았던 사람이 이제는 스스로 일어나서 오히려 누군가를 돌보고 누군가를 섬기는 그런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주님께서 이 맹인과 저는 자들을 치유하여 주심으로 주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고 특별히 주님께서 왜 십자가 그 고난의 길을 걸어 가시게 되었는지 그 사실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 강명호 박사님을 잘 알고 계시죠. 운동을 하다가 그만 공에 눈이 맞아서 실명을 하게 됩니다. 10대에 앞을 보지 못하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 놓이게 돼요. 그리고 아버님이 돌아가시게 되고 아버님 돌아가신 이후에 곧 어머니까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강영호 박사님이 의지했던 누나는 시장에서 직공으로 일을 하다가 그만 가로로 누나까지 세상을 떠나게 돼요. 그리고 3남매가 남았는데 9살 된 여동생은 고아원으로 팔려가게 되고 그리고 13살 된 남동생은 철물점으로 가게, 셋이 같이 살아갈 길이 없었어. 생이별을 하게 돼. 이 세 남매가 서로 부둥켜 안고 통곡하며 눈물을 흘려. 자기 자신도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 이 강영호 박사의 삶에 여러분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10대에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 중에 누가 이런 상황에 봉착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과연 그
절망의 환경을 뚫고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놀랍게도요, 그런 그 절망을 딛고요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도미해서 한국 시각 장애인 최초로 교육학 박사학위를 받고 미국 백악관 국가장애위원회 정책 차관보와 UN 세계장애인위원회 부의장까지 오르면서 세계인들의 장애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놀랍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는 미국의 노스 이스턴 일리노이스 대학의 대학 교수로 이렇게 봉직하면서 많은 후학들을 키우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리하게 돼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할까요? 이분의 스펙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분의 살아온 그 삶의 자리자리들이 너무나 감동적이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어떻게 10대에 두 부모님을 잃고 사랑하는 누나도 잃고 그리고 어린 여동생, 남동생 생이별을 하고요, 고아 아닌 고아가 돼서 그것도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인, 어떻게 그 절망을 딛고 이런 삶을 살아낼 수 있었을까요? 세계인의 마음속에 어떻게 이렇게 지워지지 않는 감동을 남기는 이런 빛나는 삶을 그가 살 수 있었을까요? 강영호 박사님 말씀 그대로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강영호 박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절망 속에서도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누구를 만났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가능했다네요. 주님이 이런 분이세요. 우리가 정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우리 삶에는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오늘도 불릴듯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그는 육신의 눈은 실명되었지만은 주님을 만나 영적인 눈이 떠지기 시작하면서 이전에 전혀 보지 못했던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의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좌절과 절망 속에서 불평과 원망으로 살았던 날들이 한순간에 거쳐지면서 그의 삶에는 새로운 희망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바로 믿음의 눈을 갖는 순간부터 그의 삶에는 이런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2012년에 강영호 박사님이 출간한 책, 이 문화체육관광부 우수교양 도서로 선정이 됐는데, 그 책 이름이 바로 내 눈에는 희망만 보았다 그랬어요. 내 눈에는 희망만 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눈에는 희망만 보였다. 주님을 만나면요, 어떤 좌절과 절망의 늪속에서도 희망이 보이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의 삶의 모습이죠. 내 눈에는 희망만 보였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고 강영우 박사님이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남긴 편지를 읽어보니까 참 감동이 돼요. 자녀들에게도 또 아내에게도 이렇게 글을 남겼는데, 특별히 아내에게 남긴 글이 큰 감동으로 이렇게 와닿더라고요. 일부만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아내에게 마지막으로 남기는 편지입니다. 마음보다 머리로 먼저 생각하던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따뜻하게 품고 살아가는 당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지난 50년간 늘 나를 위로해 주던 당신에게 나는 오늘도 이렇게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당신이 있었기에 모든 것이 가능했습니다. 아직도 봄날은 반짝이는 햇살보다 눈부시게 빛나고 있는 당신을 나는 가슴
한가득 품고 떠납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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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고마웠습니다. 참 아내에게 남기는 마지막 글이 감동이 되네요. 그리고 그는 이 땅을 사랑하는 많은 이들에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보았고 절망 속에서도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나의 실명은 장애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언젠가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하게 될 텐데 우리 인생의 끝자락에서 이러한 감동적인 위대한 고백을 남길 줄 아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나는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보았습니다. 나는 절망 속에서도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나의 장애는 나의 실명은 장애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고백인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저런 삶의 어려움 가운데 오늘 자리하고 있는데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눈으로 뵙게 되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절망 가운데서도 주의 음성을 듣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이 어려움이 장애가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정료주일 아침 우리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우리는 영적인 소경, 영적인 절음발이로 자리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보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강영호 박사님처럼 절망 속에서도 주님을 만나서 영적인 눈이 뜨여지고 영적인 절음발이로부터 벗어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갈릴리 공동기도문. 주님, 우리의 죄와 허물을 참회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잃어버린 채 교만한 삶을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교만함을 낮추시고 회복의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주님, 코로나19의 재앙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소서.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우리의 시기와 질투와 분냄과 탐욕과 불신앙과 음욕과 거짓과 위선을 참회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이 땅의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통해 고통받는 환자들과 치료를 위해 불철주야 헌신하는 의료진들과 수많은 봉사자들에게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다시금 첫사랑과 첫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너진 기도의 제단이 세워지게 하시고 성도들의 가슴마다 복음의 불꽃이 타오르게 하옵소서. 주님,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하루속히 신학적 무지와 영적 무관심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옵소서. 에스라에게 주셨던 학자의 영을 부어주셔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수많은 영혼을 미혹해 하는 사이비 이단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옵소서. 주님 피 흘리신 고난의 사순절만이라도 주님의 십자가 앞에 가장 낮은 자로 서게 하옵시고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탐욕과 욕망의 옷을 찢고 참 사랑의 새 옷을 갈아입게 하소서. 주님, 무너진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루속히 신명기의 축복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주님, 불신과 반목으로 갈라진 이 나라와 민족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미움과 다툼과 비난과 증오와 분열의 영을 속히 제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의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하루속히 저 백두에서 한라까지 그리스도의 푸르른 계절이 오게 하옵소서. 주님, 갈릴리 교회의 꿈이 주님의 꿈이 되게 하옵소서. 갈릴리 교회가 이 시대의 희망의 등불이 되게 하옵소서. 갈릴리 교회가 놀라운 영적 부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위기의 때에 갈릴리 교회 온 성도들이 깨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갈릴리 교회 담임 목사님과 목회실 사역자들, 장로님들과 각 부서 기관장님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와 삶의 자리 위에 주님의 사랑과 성령의 은혜가 가득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우리의 사계절 속에 언제나 사랑의 꽃으로 피어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종료주일 아침을 맞이하며 주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성전이 거룩한 기도의 집으로 변화되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영적인 눈이 띄어지고 영적인 발이 회복되어지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미 베푸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달아 이 시간 귀한 예물 종료주일 예물로 하나님 앞에 봉헌하여 드립니다. 받아 흠양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성도들의 삶이 머무는 자리마다 오늘 주님께서 보여주신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불릴 듯 나타나게 하소서. 저들이 머무는 자리마다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회복과 은혜의 역사를 이루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불릴 듯 일어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고 또 다시 환영합니다. 참 여러분 뵙고 싶네요. 오랫동안 얼굴을 못 뵀네요. 곧 배울 수 있는 날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제가 목회 서신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렸던 것처럼 저희 갈릴리 교회는 사회적 책무를 감당하고 또 오늘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맞이한 이 코로나19의 위기에 함께 동참하는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온라인으로 주일 예배는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갈릴리 공동 기도문을 매일같이 꼭 읽으시고 기도하시면서 이 땅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속히 임할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여러분들에게 고지해 드렸던 것처럼 이제 내일부터는 교회력에 따라 고난주간이 시작되게 되는데 이 고난주간 여러분들이 영상으로 온라인으로 고난주간 특별 새벽 성회를 여러분들이 하신다고 생각하시고 온 교우들이 함께 온라인으로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요. 또 내일부터는 이 새벽 기도가 정성화되게 되는데 가까이서 또 새벽에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기를 열망하는 분들은 자유롭게 나오셔서 기도하셔도 되겠습니다. 새벽에는 많은 인원이 모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방역 지침에 따라서 방역을 충분히 해가면서 이렇게 안전하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돌아오는 성금요일은 우리가 한 끼 금식을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금요일 한 끼 금식 기도하시면서 한 끼 금식 기도 헌금을 해주시면 그 헌금은 따로 모아서 이번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소외된 이웃들에게 우리가 작은 사랑을 나누는 그런 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금요일 이 8시에는 우리가 한 자리에 모이진 못하지만 영상으로 성금요일 성만찬 예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녁 8시가 되면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영상으로 본 예식에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교우동정입니다. 우리 우영희 권사님께서 허리가 좀 다치셔서 허리 디스크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돌아오는 화요일 날 힘찬병원에서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위해서 중보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또 하나 참 가슴이 아프고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우리 지금 미국에 계신 우리 최병선 우리 원로 장로님 지난 주간에 소식을 접했는데요. 그동안에 이렇게 항암 치료를 하셨는데 더 이상 항암 치료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사로부터 한 3개월 정도 이렇게 통보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최병선 장로님, 하기혁 권사님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널 이끄시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왕 함께 가시니. 내가 받는 모든 것 주님 받으리. 너도 주의 길에 빛게 되리.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하나도 담대하라. 세상이 이기신 주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의 성전을 거룩한 성소로, 그리고 우리에게 영적인 눈과 영적인 발을 허락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의 역사를 체험하며 담대히 세상을 향해 나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 삶의 자리 위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섬겨야 하는 이 지역과 이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